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부제목을 붙인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날은 아니지만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죠. 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사렛 예수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 부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물론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초로 동방박사들하고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었죠. 이미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이 아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이런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즉 말하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고 참 무명의 사람들 또 이방인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의 큰 충격적인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원래의 이 고향은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학자들이 연구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최소한 40일 정도 그러면은 그렇죠. 넉 달 이상 40일이 아니고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엄청 먼 거리인데 그들이 배를 따라서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그들이 쫓아서 배를 따라 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여러분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를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벨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또 생각에 왕이 나신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신다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수도에 나시지 않겠나. 거기에 성전이고 수도 캐피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그냥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어디서 왔냐 이런 서로들 대화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를 따라서 이게 어떤 메시아가 나신다는데 왕이 나신다는데 내가 우리가 쫓아오다가 배를 쫓아오다가 여기에 와서 지금 오리무중이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헤롯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분기탱천했죠. 이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난다 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은데, 좀 이게 뭐 정신적인 프로블렘이 있는 거죠. 어느 면에 보면은 어떤 그 불안 정세라 할까요? 이런 거 과대망상증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 편집증이라고 뭐 그렇게 약자를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군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제공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안 가고 정확하게 알고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별이 그냥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까지 분봉왕이지만 로마의 시저가 파송한 분봉왕이죠. 자, 그런 사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께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특히 뭐 요셉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예수님까지 이게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나타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부르리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뭐 다 우연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태어나시죠. 뭐 이사야 7장 14절, 또 이사야서 9장이라든지 보면은 한 아기가 처녀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뭐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작은 고을 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에 의하여 사살의 위기, 어떤 처형의 위기가, 어린아이의 이 위기가 왔는데,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어나게 제공했던 이 동방박사들이 아니었다면은 구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베들레헴이 태어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실수 때문에 헤롯 왕이 알게 되었고, 헤롯 왕이 위기를 느끼고 이 군사 파송해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 그런데 그 직전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은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밖에 떠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사들의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한몫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이나 제가 바르게 산다고 그래도 결국은 동방박사와 같이 무슨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수를 쓰시니까 우리가 좀 뭐 악하게 행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악한 거 행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반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행하려고 했지만은 올바르게 행하려고 했을 때 하는 그 실수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또 내가 충분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태만과 나의 불찰로 해서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자, 첫 번째 그 선교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다스리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고 그 마귀를 발로 밟고 또 마귀를 우리가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시편 91편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도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또 예수님 보존하시듯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9절과 10절이죠. 모든 일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사 삼중 권세를 예수님에게 가지게 하시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아주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권세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볼라치면 마리아가 지금 아기의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태어나기는 이사야서 7장이나 뭐 미가서 5장이라든지 이사야서 9장 여러 구약 성경을 다 취합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과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직선거리 170km, 뭐 150마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임산부가 자녀를 곧 출산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시저를 통해 가지고 아우쿠스 투스입니다. 로마의 시저를 통해 가지고 느닷없이 이 사람이 최초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하필 그 시기에 인구 조사했느냐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창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한 아사론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십만 개가 되는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은 전지전능이란 말이 붙을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무한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모르시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전지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을 날짜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참 우연 같지만은 그때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시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방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뭐 성경 보면 다 아시잖아요. 예,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전 건축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내려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모든 걸 쭉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제안을 저 사람 어떻게 알겠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마음 만지시면 생각지 않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게 예수 안 믿는 아우구스투스 이방인의 그 로마의 시저 황제지만은 갑자기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적어도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부 다 소위 호적령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호적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살지만은 원래 고향은 본적이라 하죠. 우리가 호적 나사렛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미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본적 가야 되니까. 근데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직접 없지만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에 그 요셉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이거 지금 서로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이제 가만히 끊고 자야 돼. 이제는 파혼하자 생각을 했죠. 요셉이. 그런데 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 데려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예수라. 모든 사람들 죄에서 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이제 이미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 또 마리아에게도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흰모에 나타나기를 네가 아들 낳으리라. 이 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거죠. 뭐 이런 말씀을 또 마리아도 직접 받았어요. 또 각자가 다 받았어요. 그래 받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받은 그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난다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는 이 사람들 구약 성경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미워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고리지만 거기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환망이 나타나리라. 이들이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데 마치 호적을 하러 내려가야 될 입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야, 이건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천사를 통해 받은 그 음성과 그리고 좀 로마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아주 그냥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랬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저 이제 언제 돌아가야 하는가 막연하게 있는데 또 꿈에 나타났어요. 뭐 구약의 일종의 예수님이 오실 이때까지 다 구약의 연속이잖아요. 그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라 했더니 내려가서 아마 그 집을 얻어가지고 하숙비를 생활비를 황금 위약 몰약을 팔아가 썼을 거라는 학자들이 많죠. 그거 영적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또 생활에 보탬이 됐대요. 자,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헤롯 왕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돌아옵니다. 꿈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이스라엘 막상 와 보니까 아직 그 헤롯의 왕의 그 아들 아켈레오가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감히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다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 이제 어릴 때부터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동네는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죠. 베들레헴 태어나시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그럼 뭘 말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나신 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조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종교인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아주 후진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런데 태어나신 것도 그렇지만은 또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구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족보도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알아도 찾아도 안 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가지고 이게 왕이 나실 이게 어디 나시냐 물었잖아요. 그래 헤롯 대왕이 아니 이거 금시초문에 이런 얘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 서기관들 막 모았잖아요.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이게 그리스도가 난다는데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난다는데 이 장소 연구해봐라 하니까 막 박사들이 책을 넘기고 연구해보니까 여기 발견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이전에 있네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너 베들레헴에서 난단다. 네가 여기에서 찾다가 배를 쫓아왔다가 헤맸다는데 베들레헴에 가라.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은 즉시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 드리리라. 뭐 이러면 성경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 탄생한 곳이지만은 그 당시에 헤롯 주변에 있던 그 성경을 찾은 사람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찾았어요. 베들레헴에 이게 메시아가 난답니다 하고 쫓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작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쫓아갔어요. 이게 동방 박사에 따라가면 그보다 앞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말이요. 저 이란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메시아를 찾는다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는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괴리된 우리의 믿음의 현상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었다면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가 그들이 가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말씀을 열며 여호와의 빛이 비침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나이다 되세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이 계시적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식 지식의 이론적인 교리적 지식 가지고서는 감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는 왔지만은 장독 안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원리.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귀로 막 들었죠. 들었지만은 말씀이 내 영혼에 녹아 들어와야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서 믿어지는 것인데 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크게 종류는 네 종류입니다. 예, 이거 길가박 같은 사람이, 이건 이방인과 같은, 교회에 왔지만 이방인이야. 예, 이거 그냥 막 돌짝밭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돌짝밭이라. 이 사람은 조금 나아요. 네, 조금 나서 말씀 들으면 금방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눈물 돌리고 감동받지만은 그냥 환란이 오니까 그냥 너무 엎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은 지났지만 가시덤불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재리와 염려, 세상 염려가 오니까 성경 말씀이 오다가 확 막혀버린 거예요.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시 있는 굴이 있으면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자라지 못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 가시 있는 굴이 세상 근심 염려가 내 영혼을, 믿음을 갉아먹고 찌르는 거야. 그럼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되는 뭐, 어디다 무슨 씨를 뿌리라. 보리를 뿌리든, 밀을 뿌리든, 무엇을 뿌리든 간에 그 옥토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습도와 온도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뭐라고 이게, 흙에서 그 성분이, 어떤 시라도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이라도. 책망도 아멘, 할렐루야. 위로도 아멘, 할렐루야. 축복도 아멘, 할렐루야. 심판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받으라 믿으면 내가 싫은 건 안 받고 내가 좋은 건 받아. 이게 문제거든. 옥토는 부드러운 옥토잖아. 예, 흙이 너무 기름진 흙이라 씨를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못된 땅들은 씨를 나무라는 거예요. 뭐 말씀 이 성경 이 세상에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이단이 아닌데 바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로 보면 이거는 작은 교회니까 저 목사님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을 하니까 백부장인데 베드로 앞에 막 땅에 코가 막 밀리도록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전능하신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야 여보세요. 나도 사람인데 일어나시오. 자 이거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게 사람을 보지 않고 이 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권능을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구중궁궐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정말로 합당하다. 메시아가 저 정도 장소에서는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주님은 불식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들레헴 오시잖아요. 왜 베들레헴 오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것은 공에 태어나신 것은 공개적이고 노출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감추인 방법으로 주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외모로 보는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의하여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편견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보면은 너희가 개에게 이 어떤 그 귀중한 그런 보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돼지에게로 보화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줘보세요. 돼지가 감동받고 어떻게 나 같은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다 주시나 주인님 하겠어요? 돼지에게 굴 하면서 먹는 것만 바로 굴 하면서 다이아몬드 주면 발로 밟아버려. 밟는 정도 아니고 너희를 발로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는 옛 본성대로 예수를 믿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해야 돼요. humble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은 겸손할 하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열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생애를 움직이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좀 생각해 보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베들레헴에 잠깐 동안에 위기가 오니까, 아켈레오가 통치하잖아요. 헤로지 왕이. 그러면은 피신을 해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예수를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그냥 자라시고 30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까지 거기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 예수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사시기는, 성장하시기는 나사렛 성장하신 거예요. 이중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그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께 넘어갑니다. 예, 그것이 이제 조금 여러분의 말씀을 좀 나눌 때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감추인 방법으로 종교인들에게 하나의 함정을 줄 때가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임을 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다나엘가 전도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 같다. 와서 한번 가서 만나자. 와서 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은 갈릴리, 지금 그런 뜻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구릉 지방에 있는 더 작은 촌 마을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인구가 뭐 많이 살아봐야 300~400명 안 될 거예요. 나사렛에서. 갈릴리는 한 뭐 1000명이 넘겠죠. 예. 갈릴리 행정구역 안에 나사렛이거든요. 더 깡촌이고 더 백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러나 나사렛, 나도 구약을 읽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한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있다. 와서 보라. 가면시 와서 보라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족보가 없다. 성경에. 그 메시아가 난다고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사렛 뭔 선한 거에 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실망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저 기적을 행하고 뭐 그 사람이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니까 이 니고데모는 원래 그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가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메시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럼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부모 태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직접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날 밤에 거듭난지, 며칠에 거듭난, 하여튼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뛰어넘어 올라가면은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서로 어떤 그 논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논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가 바로 나사렛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 하나의 촌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식 속에서 갈릴리라 그러면은 즉 나사렛입니다. 그게 뭐는 선한 게 나오고 있나? 네가 지금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런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하는 뜻으로 서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면은 시골 동네는 짧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출신을 많이 어느 지역을 따지잖아요. 서울.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시골 출신이라 저 고향을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 안, 왜냐면 무시할까봐 가서. 그래서 어디로 얘기하냐면 그냥 부산이라고 그래요.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부산의 출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깔볼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서. 그래서 서울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말 배우다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산,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서울 가서 서울말을 배우면서 자기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자기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길동아, 나 서울말 포떼 나니? 이런 거예요. 포떼가 벌써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떼가 안 난다. 그만큼 지역을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출신은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야, 너 갈릴리? 총구석에 말이 시골 깡촌에서 그게 뭐 인물이 나겠어? 우리 예전에 용난단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뭐 인물이 나겠어? 하면서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지만은 도대체 메시아를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깔보는 뭐 선한 것이 나겠냐면 그게 무슨 인물이나 네 꼬라지 하면 네가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양반도 결국 갈릴리 아니야? 그래서 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대도시, 오늘 같은 서울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한 거예요. 이방 나라와 같이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에 있는 다른 지역처럼 다른 나라처럼 취급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견이 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또 사신 것도 나사렛인데 헷갈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다의 구원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있는 성막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성막은 끝으로 볼 때는 해달이라고 합니다. 해달. 물개 가죽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물론 옮기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일종의 텐트죠. 끝으로 볼 때는 해달이 금묵직직한 물개 가죽이에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주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예, 가장 깊은 곳이 뭐니까, the most holy place예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끝으로 볼 때는 처음 텐트 느르르르하고 말이야, 칙칙한데 저 뭐 저런 게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물론 은혜를 다 받기 위하여 굶주리고 갈망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편견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아니면 성전 미숙이다, 그런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재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를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 없는 종교꾼들, 그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작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필터로 걸러내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외모를 보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나사렛 예수, 그게 무슨 시골 촌내 말에 깡촌에서 뭐 이방 갈릴리 같은 그런 동네에 붙어가지고 뭐가 있냐. 그래서 콧방귀도 안 끼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보물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안에 장로 안에 숨기는 거예요. 깊이 간직해서 사람들이 한테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별로 후진 거, 가치 없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도 그 도둑마저도 그거 별로 큰 손해 안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귀한 보물이십니다. 보화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고 임재가 계신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이거 천막 이게 뭐 살아? 제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25년째 목회합니다만은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미국 감리교회에 렌트해서 그 교회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도 그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그 감리교회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18년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 얘기입니다. 왔을 때에 그 뒤에 건축을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인들이 좀 살았어요. 우리 사는 그런 동네에.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가 뭐 소문을 듣고 왔는지 이렇게 예배장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 되면 문을 열고 이래서 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왜? 잡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이런 후지고 컨테이너 같은 이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격이 달라. 내가 찾는 것은 그래도 성전 미숙이고 잘 갖추진 찾지. 내가 이게 잡히면 내가 큰일 나겠다. 혼비백산 36개 도망친단 말이야. 제 미국에 왔었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외모를 보나.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주님은 귀한 것을 감추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런 그 기호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왔다 칩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의 60%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위대한 그런 사도잖아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우리가 봤던 수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막 그냥 신은습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키도 작아요. 대머리요 거기다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가 기대한 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위대한 종이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신경질하고 화가 나가지고 곰들을 갖다 불러 찢어 발기해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 하는 거 놀리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은 똑같아 보니까. 예, 대머리 놀리니까 엘리사가 막 한마디로 하면 뚜껑이 열이 받쳐가지고 곰을 그 명령해가지고 찢어 발기버렸잖아요. 예모를 보다는 예모를 보는 게. 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바친 세 가지 물품을 오늘 찬송했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잖아요. 예,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하나의 예표론적이라고 보입니다. 뭐 영어로 보면 타이플라지컬이에요. 예표론적 의미에 볼 때 동방 박사들이 뭘 알고 황금, 유황, 몰약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 같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할까 하는데 그때 택할 때면 성령이 간섭하시고 해가지고 야 이게 좋겠다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황금, 유황, 몰약이란 말이야. 황금은 뭡니까? 그냥 아무 뜻없는 그런 의미의 부석이 아니고 황금이라는 것은 Divine Nature입니다. Divine Nature, 신성이죠. 이 아기는 장차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의 향기입니다. 그냥 뭐 많은 향수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소위 말하는 프랭킨센스,
부활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락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는 MYRRH 근데 이것은 몰락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야. 우리는 죽으면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향기가 있어요. 그 사망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이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타이폴로지컬의 그런 예표론적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는 부활하실 분이시고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면 썩잖아요. 3일 만에 썩어 5일 만에 썩어 냄새 지독하고 부패한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뿐만 아니고 죽음의 향기를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지니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은 대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영화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라요.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오지가 뿌리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외모로 하나도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우리가 모든 인식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처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제에 제일 코찔찔이 같은 다윗을 8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거꾸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엘리압이라든지 보면은 물찬 제비와 같이 키 크고 말이야 준수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는 이미 내가 버리느니라. 물찬 제비 같은 게 모든 외모가 준수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8째 데리고 온데 코찔찔이야. 이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은 거야. 뿌리가 영양이 없어가지고 느들느들한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종교꾼이야.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그런 인식을 다 버리고 사람을 껍데기로 애물어 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야. 내가 사업 하나 해도 내가 누구 만나도 껍데기 보지 말고 입에 나오면 말 보지 마시라고요. 껍데기 보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영의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분별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 나온 말을 가지고 사기당하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교훈 영색이란 말입니다. 좀 어려운 우리 낱말입니다만은 말에는 청산유수고 말에는 금이 옥구슬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가슴치며 통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외모를 보지 말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지만은 나사렛이니까 콧방귀 갈릴리 그 깡촌에서 뭐 나겠어?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인물 없어. 그런 데는 니도 그 출신이야? 니도 똑같구만. 난 널 상대하고 싶지 않아. 니가 아무리 메시아라 했지만은 나는 도대체 인정하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베들레헴도 콧방귀 끼고 따라가지도 않고 서기관들이 자기가 미가서 오장이죠 찾아놓고 안 따라간 거야. 왜? 이방인들 가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함께 그들하고 동행하겠냐 말이야. 나는 선민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선민이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희 집의 앞잡이라. 오늘 우리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좀 낮추게 하소서. 우리가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난단 말이요. 났단 말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것이 아직도 나겠냐고 우리 마음속에 그 편견과 높아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성막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보아도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한 구석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초라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형태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높아진 마음의 눈을 가리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 당시에 종교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편견과 거칠애를 불식하고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고 나사렛의 그 예수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 실로 선한 분이십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의 편견과 불식을 내려놓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통하여